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로 17절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진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오늘 샬롬 상담 코칭 연구소장님, 시드 선교회 회장님 되시는 소동주 박사님, 세상의 끝과 가장 위대한 귀향이라는 말씀으로 전하실 때에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안에서 존경하는 우리 선배 그리고 동역자 여러분, 별 중에 참 작은 별에 불과한 우리 지구촌, 이 지구가 지금 세상 끝자락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작년 2025년 전 세계 그 경제적인 피해 가운데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 것을 살펴보니까 기후재난으로 인한 손실이었습니다. 홍수, 폭염, 이상고온, 집중호우, 대형 산불, 폭설, 가뭄, 식량, 물위기, 태풍 등 이 기후재난이 자주 그리고 더 강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국가 간의 무력 충돌이라든지 경제 불안, 불평등, 식량 에너지 자원 위기, 정보 사이버 위협 등등 한꺼번에 얽혀 있는 이 복합 위기 시대에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이 세상이 영원히 갈 것처럼 그렇게 먹고 마시고 즐기고 소비를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은 도둑같이 오실 것이며 눈 깜짝할 사이에 이 역사는 끝나고 영원이라는 것이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은 단순한 그 위로가 아니라 우리를 각성시키는 나팔 소리입니다. 우리가 오늘 보통 사람들보다는 좀 일찍 일어나서 준비하는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깨어 있어라. 준비하라. 주님이 곧 오신다.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이 재림하고 들림을 받는다는 그 휴거가 전혀 다른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그 시기나 또 대처하는 것이 좀 혼란스럽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이 재림과 휴거는 각각 다른 사건이지만 전혀 관계가 없는 별개의 사건이 아니라는 점에 주목해야 됩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기다리는 자에게 연속적으로 그리고 공개적으로 나타날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그 데살로니가전서 4장은 휴거를 영광스러운 시작으로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있는 성도들이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되며 그 이후에는 항상 주님과 함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여러분, 들림받는 것은 두려운 일이 아니라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목에 거는 것과 같이 노벨상을 받게 되는 것보다도 더 기뻐할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휴거는 세상으로는 끝이지만 하나님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눈물이 끝이 나고 슬픔이 끝이 나고 고통이 끝이 나고 동시에 영광과 승리가 시작되는 바로 그 순간이 휴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조선 사람들은
이 빨리빨리 DNA가 있어가지고 그런지 잘 참지를 못합니다. 급해요. 조급증이 있습니다. 힘들고 괴롭고 어려울수록 그 관심사가 그날, 주님이 약속하신 그날, 휴거, 이 날짜가 언젠가 그걸 계산하고 싶어 합니다. 주님은 분명히 다시 오시기 전에 그 분위기가 어떻게 될는지, 어떤 현상이 일어날는지, 거기에 대해서 마태복음 24장, 누가복음 21장 이런 곳에서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전쟁, 기근, 지진 등이 재난의 시작이라 하셨습니다. 거짓 그리스도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영적으로 혼란을 일으키고 불법과 사랑이 식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도 디모데후서 3장에서 마지막 때의 사람들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언급했습니다. 자기 사랑, 돈 사랑, 쾌락을 사랑하고 교만과 자랑, 부모를 거역하고 배은망덕하고 불경건하고 거짓과 폭력성 그리고 미움, 절제하지 못함, 이런 것들이 주님이 오실 때 이 휴거가 일어나기 전에 일어날 사건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현상들이 드디어 이 대한민국의 사회 전반에 걸쳐서 문화, 미디어, 정치 속에 모세 혈관까지 퍼져 있습니다. 지구촌 곳곳에 많은 나라들도 이런 현상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윤리가 붕괴가 되고 도박, 마약, 음란물, 끝없는 탐욕, 생명을 경시하고 기독교 가치관에 대한 도전과 공격이 노골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마지막 발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교회는 이미 국회를 통해서 지금 도전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 둘, 실행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마지막 때에 또 다른 특징으로 복음 전파와 이스라엘의 회복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는 그 말씀처럼 이 지구촌에 그 모든 나라, 그 민족에게까지, 모든 언어에게까지 복음이 급속도로 전해지는 시대를 우리가 지금 목도하고 있습니다. 이 인터넷 이런 것들이 이제 발전함에 따라서 그 속도가 굉장히 가속도가 붙어가지고 점점 더 빨라져 가고 있습니다. 카톡, 틱톡, 위챗, 인스타그램, 엑스라든지 우리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은 SNS, 이 커뮤니케이션 이 수단들이 발달해서 이 지구는 점점 더 하나로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 올해는 아마도 애니챗이라고 하는 이런 도구가 소개가 되고 이제 초보 걸음을 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동시에 자기 나라 말로 알아듣고 말하는 이 통역 번역이 자유자재로 되는 앱이 곧 출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탑 사건 이전처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카톡 하나만 해도 얼마나 편리합니까? 그런데 이것을 우리 한국말을 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듣고 말하고 또 볼 수 있는 이런 세상이 바로 코앞에 닥쳐왔습니다. 이스라엘의 회복, 중동 정세,
또 성전 문제 등등 이 세계 정세의 흐름을 보아도 주님이 다시 오실 징조가 더욱 분명하게 끝을 향해서 가고 있는 큰 흐름이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또 다른 시대적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 AI가 지금 우리가 맛보고 있는 이런 챗 GPT라든지 이런 것들을 넘어서서 지금 긴장하고 있는 것이 뭔가 하면은 AGI라는 것입니다. 초지능 인공지능 시대가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그런 세상이 곧 도래할 것이라는 것 때문에 인류가 지금 고민에 빠졌습니다. 제가 대학생들 만나면서 대화하다가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멘토링을 하다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멘토님, 이제는 AI가 강의도 하고 설교도 대신해 줄 수 있겠네요. 그런 세상이 곧 되었네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또 다른 질문을 하나 했습니다. 그럼 AI가 우리 사람을 대신해서 대신 회개도 하고 용서도 하고 책임도 져줄 수 있을까? AGI 시대를 맞이하게 되면은 인간의 통제, 윤리사회 시스템이 따라가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은 감시 통제 사회가 되어서 개인의 자유 인권이 축소되고 민주주의 붕괴가 되고 차별이 강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이 감당해야 할 영역을 남겨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앞으로 어떤 상황이 전개된다 할지라도 이 인류의 문명이 아무리 발전해 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쫓아 갈라디아 5장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 가운데 그 마지막에 절제라는 것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 중 마지막 열매가 절제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신부는 성령 안에서 늘 깨어서 절제하는 삶을 살며 준비하면 공중으로 끌어올려져 주님을 만나는 사건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미 먼저 죽은 성도들 때문에 슬퍼하던 성도들을 위로하며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호령과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강림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살아남아 있는 신자들이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합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를 깨우는 영적 나팔 소리. 세상의 끝은 두려움이 아니라 새로운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그날에 우리의 병든 몸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될 것이며 모든 눈물과 고통과 슬픔 다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이 겪고 있는 이런저런 기막힌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 어떻게 내게 이런 상황이 나타날 수 있는지 원망스럽고 불평하고 싶고 이 세상을 떠나고 싶은 그런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지만 우리는 오늘도 성령 안에서 깨어 있어서 절제하며 살아야 됩니다.
세상의 유혹과 AGI 시대의 그 위험 속에서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오늘 제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저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주님께서 바라시는 저는 어떤 모습인지, 어떤 사람으로 살아야 할지, 그것들을 주님 앞에서 물으며 이 하루하루를 걸어가야 될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짧은 순간순간들을 다시 오실 그 주님, 우리 주님께서 다시 주님의 품으로 끌어올려서 영광스러운 그 재림의 순간을 목도하게 하실 그 주님, 그 주님을 날마다 사모하면서 이 하루를, 이 혼란스러운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